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정성껏 올려드리는 겁니다. 읽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에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 사실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대요. 아멘. 도훈이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대. 그러니 그의 사랑의 값이 변함없이 최고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노. 아멘. 오늘 길쭉 왔어? 아멘.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그리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리시겠습니까?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먼저요 이 카네이션을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도훈이 민호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뻥치고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연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첫째 비결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공경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해도 안 되는 우리예요. 뭘 해도 실패하는 우리,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최고의 약속인 거예요. 다음 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이게 진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약속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좋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이 글들은 구약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래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구약 시대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자동차 삐용삐용삐용 뒤에서 앰뷸런스 오면은 자동차가 막 양옆으로 막 갈라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라오고 합니다. 그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홍해 바다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우리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기쁨도 잠시 먹을 물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이내 불평과 원망의 쓴소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던 찰나 한 사람이 물이다 하면서 달려가요. 그래서 또 온 백성들이 다 그 물로 달려갑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막 손으로 떠서 막 마시는데 마시자마자 다 도로 토해내요. 다 도로 뱉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아 써. 아 쓰다 하면서 막 뱉어내요. 못 마실 정도로 물이 썼던 겁니다. 그러자 다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넣으래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곳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 바로 이 해결의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엘리사 시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기진한 상태에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엘리사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굶주린 제자들을 보니 안쓰러웠던 엘리사는 솥을 걸어라. 그리고 물을 끓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껴뒀던 식재료를 이제 드디어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음식을 만들어라. 그때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호박을 따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을 따라 그 들호박을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같이 끓이는 그 솥에 넣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이 지나고 음식이 다 조리되자 엘리사가 이제 갖다 떠서 먹으라 말해요. 큰 기대로 부푼 제자들이 줄을 서서 이제 한 그릇씩 받아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숟갈 떠먹은 사람마다 이걸 다시 뱉어내고 토하며 얼굴이 벌개져 소리칩니다. 먹지 마세요. 이 안에 독이 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양식인데요. 이들의 상황이 여러분들 실감이 나십니까? 얼마 만에 먹는 이 양식인데 지금 이 안에 독이 있다라고 먹지 말라고 토해내고 있어요. 바로 그 들호박이 독호박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밖에서 제멋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독과 같이 퍼져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밖에서 얼마나 많은 독호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치지 않은 언어와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막 집에서 한다니까요. 독과 같이 막 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세상에서 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밖에서 얻은 들호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그저 좋은 줄로만 생각하고 진리와 함께 섞어버리면요, 전체를 어떻게 돼요? 버리게 돼요. 그래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국안에 독은 가득 퍼졌고
전체를 버려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곡식 한 움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이 든 이 국 안에다가 쫙 뿌려서 넣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 뭘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마법의 가루였을까요? 마법의 가루. 여기서도 문제 해결의 이 곡식 가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언약궤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태초부터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없었을 것 같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 책임자란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 해결자, 책임자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부예요. 취미 삼아 저처럼 낚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낚시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근데 꽝 치고 왔어요. 꽝 치면 재미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어부예요. 취미 삼아서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직업이에요.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야 그날 일당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두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르다는 겁니다.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문제는 있어요. 우리 곁엔 항상 문제는 맴돌고 있다. 시작. 문제가 맴돌고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뱀이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뱀이 집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사는 집을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뱀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죠. 늘 있었어요. 그런데 불뱀에 안 물렸습니다. 그동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자 불뱀들이 나와서 물더라고요. 이처럼 문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도훈이 민호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린 쉽사리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따로 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과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한 이 혼주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진짜 잘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혼주들이 가장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예수님을 초청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늘 기적을 보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늘 붙어 있으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간증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뿐이었을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는 자가 웃게 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얻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바로 본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계시냐?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가시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으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을 받습니다. 노를 저어도 도무지 이게 1m를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막 열심히 야 빨리 저어봐 해서 12제자가 다 온 힘을 다해서 졌는데도 나아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인가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자 막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군중들의 환호와 군중들의 그 모든 소리 속에 예수님은 등을 쥐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편에서 보자 하고선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고 그들은 거센 파도와 씨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경악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물 위에 있던 유령을 보고는 소리를 야 유령이다 하면서 질렀던 거예요. 그러자 그 유령한테서 소리가 나요. 그 유령한테 소리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지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광풍 이 파도 위에 서 계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신비 체험 한번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에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 다시 한번 건지시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 위로 그들과 함께 올라오셨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전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나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 위로 오르시자마자 성경 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곧이시래요. 예수님이 오르시니 곧장. 예수님이 오르시니 곧장. 고난받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목표하던 바에 이르렀더라. 곧장.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깊은 상심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곧 무죄로 판결나고 석방될 것이라 기대했던 제자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위기는 말도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돼요. 뭐? 갑자기 죽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제자들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좋았던 시절이 다 추억으로 끝나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추억하면서 말이에요. 빌립, 그거 기억나? 예수님 계셨을 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뭐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남았던 거 기억나? 죽었던 나사로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났더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거 기억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손만 닿아도 다 나음을 입었던 거 기억나? 하하하,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는 끝이네 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현실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에 한두 사람이 자기의 본업으로 나는 그냥 돌아갈래, 나는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면서 모두가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냥 3년 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이 3년 반 이 시간이 잠깐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과 다시 한번 작별 빠이빠이 하게 된 겁니다. 이번은 영원히 빠이빠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각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욱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렇게 그들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 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1전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림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본체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여 기도하였고 열흘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이 되던 그날 아침에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자 제자들은 어딜 가든지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땠냐면 숨어 지냈어요. 왜요? 예수님 계셨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군중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엔요, 사람들이 저거 가짜였네, 저 사입이었네, 저 다 생쇼였어, 그 아픈 사람 나은 거 다 생쇼 아니야, 우리 속인 거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쥐잡듯이 찾고 함께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집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이 담대했던 겁니다. 왜요?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보다 넓고 방대하게 퍼진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넓게 방대하게 주님의 사역이 퍼지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 온 세계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 영생 천국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절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 기둥이라는 재직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로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떤 역사도, 내가 재직을 집사 임명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으면요, 이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핸드폰 매일매일 충전하시듯이 성령을 매일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러니 능력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능력의 집사와 가문이 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또 다음 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요. 골로새서 말씀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등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존귀한 것을 보십시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십시오. 더 상위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진로 가운데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흐리멍텅하면은 방향을 잃게 돼요. 그 꿈을 선명하게 가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요, 소망이 끝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위의 것, 곧 성령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신 분들은 분명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결국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보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